요즘 TV를 보면 맛집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노포라는 그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노포가 뭔 줄 아세요? 자, 그래서 노포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대를 이어서 물려져 내려오는 가게, 점포, 이런 뜻이더라고요. 한마디로 오랜 기간 동안 그 전통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이어져 내려오는 가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웃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는 1000년이 넘는 가게들이 있을 정도로 어디를 가든지 노포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세의 침입과 전쟁 때문에 전 국가가 초토화되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포 가게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문화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보편적인 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짜장면입니다. 짜장면은 세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참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 가가지고 짜장면 달라 그래서 한번 혹시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먹어봤어요? 네. 우리 또 중국에서 유학한 분이니까. 짜장면이 중국 음식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언제 중국의 베이징에 가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작장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진짜 우리 입맛이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식 짜장면이 굉장히 맛이 있는데, 이 한국식 짜장면의 시초가 제가 살펴보니까 1908년에서 시작해서 1983년에 폐업을 했던 인천 중구 설린동에 있었던 공화춘이라는 중국 음식점이었습니다. 진정한 노포 가겠죠. 그런데 이 공화춘이라는 중국 음식점은 중국의 산동성의 화교 출신인 어떤 한 분이 처음에는 여관으로 출발해서 이것이 나중에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자 이렇게 내주면서 최초의 중국 요리 전문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짠맛이 강하고 비빔국수에 가까운 중국식 작장면을 이 공화촌에서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달콤하고 또 고명도 풍성하고 물기가 조금 있는 한국식 짜장면으로 변형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중국 사람들조차 이 한국 짜장면이 훨씬 맛있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 짜장면이 해방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대를 넘어서 오랜 기간 명맥을 유지하는 노포 가게가 되려면 개인의 상황은 물론 주변의 환경과 시대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맛과 정신과 비즈니스를 지켜내야 가능합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포 가게들을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속 설교를 듣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은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는 노포 가게 같은 그런 신실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이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그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가 변함없는 믿음, 노포 가게 같은 신실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순간 반짝하다가 지고 마는 그런 이슬 같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신실한 믿음이 도대체 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라. 신실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허리 듣는 말씀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히브리서 설교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오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말은 오늘 이 앞에 2장이죠. 오늘 이 3장 이 앞에 2장의 내용의 결과에 해당하는 제안을 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히브리서 2장의 끝부분이 뭡니까? 내용이 이래요. 고난과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이 도우신다.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오늘 이 그러므로 3장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서 불안하고 낙심하고 흔들릴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나오는 1절이 핵심 문장입니다. 1절에 우리가 참 고난받고 시험받고 흔들릴 때 오늘 1절이 말하는 대안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 이 말은 즉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럴 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생각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 제일 권 있는 영어 성경에는 focus 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이 본문의 원어인 헬라어는 그 focus on, 생각하라 이 단어에 생각이 아니에요. 계속 뭔가를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가 여기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예요. 좀 이 두 가지 포커스 온과 계속 움직이고 뭐 행동한다 이것을 합치면 좀 쉽게 우리 일상의 용어로 치면 이렇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42.195km를 계속 달려가잖아요. 그렇게 계속 달려가다 보면 뭐 평지라서 좀 몸이 가벼울 때도 있고 아니면 막 한여름에는 더워서 목이 마를 때도 있고 또 좀 이렇게 완만하지만 계속 가는 그 긴 언덕을 향해서는 헉헉거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렇게 뛰다 보면 갑자기 삐끗해서 쓰러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42.195km 그 마라톤의 이 끝나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목표 지점을 향해서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도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늘 비슷한 학교, 또 비슷한 가정, 또 비슷한 직장과 또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삶에 늘 비슷한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매년마다 우리 삶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내가 너무 편하게 살았어.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살면 되겠지 싶은데 살아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뭐 20년, 30년, 40년, 50년, 수십 년을 살아도 인간의 삶, 인생이라는 것은 늘 새롭게 만나고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떨 때는 잠시 흔들릴 수 있어도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선택하고 마음을 다시 잡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라.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이 이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한테 포커스를 맞춰라.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오늘 2절과 3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오늘 여기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포커스가 동일한 어떤 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모세가 어떻게 해요? 평생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해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집에 뭐라 그래요? 종이라고 말해요. 직원이에요. 모세,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신실해도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집에 고용된 종이고 직원으로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달리 비슷하게 신실했지만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집을 물려받는 후계자,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의 후계자인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세우신 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했다는 거예요. 집 주인의 아들도 끝까지 신실했다면 그 하나님의 집에 고용된 직원으로, 종으로 고용된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 성도들은 당연히 끝까지 신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신실함, 페이스풀입니다. 믿을 만한 거예요. 자, 뭐 신실함,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페이스풀, 믿을 만하다, 또 헬라어 단어에는 성실하다, 충성스럽다, 끝까지 완수하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은 모세와 예수님이 고난받고 시험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면 모세와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들도 고난받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시험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실함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신실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돌아보니까 늘 중요하다 그러네요, 제가.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특별한 어느 한순간에 은혜를 받아서 온 세상을 바꿀 것처럼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믿을 만한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는 신실한 믿음을 원하세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봐도, 목사가 봐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저 친구 저 정도 어려움을 당하고
흔들리고 시험을 받았으면 벌써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거나 잠수를 탈 만한데, 은혜가 되든 말든 이해가 되든 말든 납득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이 꾸역꾸역 예배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공동체와 섬김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내는 그런 성도들, 그런 여러분을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가장 대견하게 여기신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번 주만 봐도 전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상황이 아닌데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황폐한 마음,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았는데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꾸역꾸역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잘 들어오지도 않는 그 말씀 읽으면서 큐티하고 또 셀 모임과 봉사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서 너의 신실한 믿음을 내가 가장 기뻐하고 귀하게 여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예배, 말씀과 기도, 훈련, 셀 모임, 봉사, 헌금, 다양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어디입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얻었던 영적인 지식과 경험, 내가 뭘 했다, 뭘 이루었다, 커리어가 아니에요. 그런 모든 우리 신앙의 형태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함을 배우라고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말씀도 기도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셀 모임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함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평생에 걸쳐서 배워가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또 내 신앙생활의 열매기도 합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관성의 법칙 아시죠? 우리 고무줄, 동그란 작은 고무줄 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품을 다루는, 성품은 수없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쌓인 거죠. 그런 신실함이 우리 성품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뭐 한순간 좋았다가 이렇게 늘어난 고무줄처럼 놓으면 원래 그 성품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의 성품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의 신실함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끝까지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어보겠다, 변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저만 봐도 뭐 작심삼일, 그래서 저는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는 스타일로 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변할 수밖에 없고 약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상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나,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의심할 때도 많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그런 연약하고 죄 많은 그런 인간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변함없는 그런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 없으면 너가 죽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끝까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그래요. 저는 젊을 때 이 말이 너무 허황하게 들렸어요. 무슨 이런 허황한 이야기를 할까?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죄 많고 연약한 인간들에게 합당한 그런 믿음의 방법인지를 알게 됐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라 라고 말해요. 신실한 믿음이 되려면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큰 믿음,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려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붙어 있냐, 의무감으로 붙어 있냐, 늘 짜증내면서 붙어 있냐, 성경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냥 끝까지 붙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끝까지 붙어 있으면 된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내 안에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라서. 그런 믿음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힘을 주실 때, 그런 힘을 내가 덧입고 내 안에 주실 때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말은 예배, 말씀, 큐티, 기도, 셀 모임 등 그냥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의무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붙어있던 내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께 나오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오늘 이 말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것은 주님의 몫이 아니라 내 몫이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3절 어떻게 해요? 너희가 너희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왔든지 죽는 마음으로 왔든지 어쩔 수 없이 왔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실함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라. 오늘 5절과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오늘 이 5절과 6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섬겼대요. 뭐 그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요약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행진했어요. 그런데 그 광야 40일을 행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아무것도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리가 떨어졌죠.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시고, 아말렉 그 전쟁할 때에 모세가 산 위에서 손들고 기도하면 이기게 하시고, 그들이 경험한 은혜와 기적은 상상 초월입니다. 그런데 조금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과거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세를 욕하면서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인 아론과 미리암마저 모세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다 그냥 두드려 엎어버리고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오늘 1절에 그 역할들이 나와요.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신실하게 섬겼어요. 사도는 뭡니까? 사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된 그런 자, 이게 사도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대제사장은 뭐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많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가깝게 된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정리하면 예수님과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끝까지 신실함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믿음의 신실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서가 좀 어렵긴 해도 사실 신약의 로마서처럼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핵심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3장이 말하는 믿음의 신실함이 도대체 뭐냐? 오늘 믿음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실함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6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7번 나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1절에 성도들의 부르심을 말하는데, 성도들의 부르심도 어떻게 해요? 함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뭐예요? 형제라고 말해요. 함께 형제, 계속 같이 하는 거죠. 마지막 6절에는 성도의 삶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실함이라는 것은 결코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신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점점 우리가 가깝게 되어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신실함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믿음의 신실함이 뭐예요? 신앙 좋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말로는 늘 하나님의 영광, 뻑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개인적으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혼자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깊이 있게 훈련합니다. 나 혼자 유튜브로 설교 계속 듣고 다양한 좋은 설교는 다 들어. 그리고 늘 이렇게 헤드폰으로 찬양을 꽂고 다니고, 그리고 차를 이렇게 같이 타보면 늘 찬양을 틀고 다녀. 그렇게 홀리해. 그리고 정말 깊이 있고 멋진 신앙 서적도 너무너무 많이 봐요. 또 나 혼자 찬양 집회 가서 울고 뛰고 막 성령 받고 그래요. 물론 그런 영적인 공급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의거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신실하게 되는 어떤 과정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본질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을 밟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판가름 나요? 하나님의 집에서 판가름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찢고 볶으면서 끝까지 서로 하나님의 집으로 연결되고 섬기면서 믿음의 신실함을 성품으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하나님의 집의 좋은 구성원이 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맡은 역할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아니면 사명감으로, 그것도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의무감으로도 올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나 교회 이렇게 매일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저를 하나님 목사 딱 시키러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꾸역꾸역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부스러기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내 성격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맺어지고, 또 내가 힘들고 신앙의 방황을 겪으면
다른 사람들의 영적 오지랖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니? 힘내라. 아우, 좀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또 내가 위로받고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이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의 한계와 나의 환경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좋을 때는 반짝하다가 내가 낙심하고 흔들리면 그냥 한없이 추락해 다시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1년, 3년, 5년, 10년 헤매다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여러분, 에버리지로 따져보세요. 나는 뭔가를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 보면 늘 제자리 걸음이죠. 죄송한데 거의 100%예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냐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믿음이지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실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신실함,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신앙 좋은 게 뭐냐고요?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것과 하나님의 집을 향한 신실한 것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실한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 둘째는 하나님의 집에서 한결같은 믿음, 이게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나와요. 이게 뭔지 아세요? 6절 말씀, 6절의 하반절 말씀의 끄트머리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다시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좋고 좋은 가능성이 있어서 생기는 희망과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요, 내 환경 때문에 생기는 희망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소망이에요. 희망보다 더 파워풀한 거죠. 그런 소망을 언제까지 가져야 돼요? 내 인생이 좋고 가능성이 많은 화려한 어떤 순간이 아니라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제가 설교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이 뛰는 신앙의 여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42.195km를 뛰는 평생을 가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지금 어느 순간 조금 힘들고 어렵고 길이 안 보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끝까지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달려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그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랑을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확신은 뭡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가지는 담대함이에요. 아, 그래, 맞아,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예배 오기 전까지 근심이 가득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다음 한 주 담대함으로 살 수 있어. 내 마음에 드는 담대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생뚱맞은 단어 자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망의 확신만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자랑, 영어로 프라이드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마음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서도 된다, 주신다, 약속하셨다, 일으키신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하는 외적인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으면 마음만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불안해도
그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받은 말씀을, 그 약속을, 내 마음에 드는 확신을 주변에 말하고 선포하고 나누라는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오늘 다양한 해석들을 다 듣고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나에게 확신과 자랑, 프라이드가 되어서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선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신실함이 있으면 2024년 한 해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